이름과 또 이렇게 유대식 이름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뜻은 똑같아요. 다비다라는 뜻은요, 사슴, 영양 이런 뜻,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여자였죠. 그는 생전에 돌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요, 이게 은사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도 제대로 잘 못 걷는데 꼭 누구를 챙겨요. 본인도 누가 돌봐줘야 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에는 또 누굴 돌봐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은사가 불일듯하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제 명절이라든가 또 세상에 어떤 그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일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면요, 힘들어져요, 마음이. 왜 그러냐면 영적인 일이 아닐 때는 힘들어요. 그 영적인 일이 아닐 때는 야, 이걸 어떻게들 이렇게 하시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나중에는 마음이 어떠냐면 빨리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로 빨리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싶고, 또 심한 격한 소리라든가 세상에서 들으면 슬픈 소식, 힘든 소식,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라든지,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다 모아놓은 뭐 식량을 훔쳐갔다든지, 이런 소리를 예를 들어서 들으면 힘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힘들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왕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까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 줬나 몰라요. 난 그 장면만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 사울왕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전도해놨는데 아니면 가족 중에 가슴에 타들어가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가 회개하고 그가 울어야 되는데 내가 울어. 속이 터지니까요. 그는 모르니까요. 죄악 가운데 뒹굴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에는 사울왕이 겸손하게 잘했어요. 나중에는 막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자리에까지 막 올라가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제사도 막 자기가 드려버리고 막 무법자가 돼버립니다. 급기야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통보를 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당신을 왕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자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것이요. 그 선전포고를 하는데 너희놈아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어디서 가슴이 아프냐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슬픈 거예요. 오죽하면 안 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기도해 주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손절 딱 끊죠. 왜? 하나님이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올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크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딱 손 놓고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제 다음 때 2대 왕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미쳤어요. 정신 장난이 와갖고 야류한다 그래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데 떼굴떼굴 굴러도 안 돼요. 약을 써도 안 되고 박스무당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와서 찬양하면 뚝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와서 하프와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을 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조명되면 조용해지는데, 다윗이 가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면 또 미치는 거예요. 막 잔인하더만요, 이 사울왕이. 자, 사울왕의 둘째 딸이 미갈 공주입니다. 미갈 공주를 다윗에게 주어서 부마 삼잖아요. 사위 삼잖아요.
그 사위 삼을 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왕위를 물려주려고 사위 삼은 게 아니라 힘. 야, 저 골리앗도 쳐부수는 저 용맹, 저 인기, 저 싸움 잘하는 군대 장관. 그럼 내가 이 나라가 더 튼튼히 서겠다. 그런 정략적인 것에 생각을 해서 미갈을 공주를 다윗왕하고 결혼시켜요. 다윗도 이걸 좋게 여겼어요. 근데 미갈도 아버지 닮았는지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막 속옷치며 춤추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들어온다고 기뻐서 춤을 추니까 채통 없이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왕이 돼가지고서 아랫도리가 다 내려가고 저 여자들 시녀들 앞에서 아랫도리를 보인다고 채통머리가 없다고 막 뭐라고 해요. 바가지를 긁어요. 그랬더니 나는 저 여인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춤을 춘 것이요. 성경은 미갈이 그 뒤로 아이가 없다고 하죠. 야, 사울왕은 얼마나 비겁하냐면 그 다음에도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아니, 다윗이 없으면 자기 귀신 들린 게 안 떠나는데도요, 일단 감정이 충만해갖고 시기 질투가 올라와갖고 다윗이 더 인기가 있는 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이거 못 다스리면 가인은 살해했고요, 자기 친동생을 죽였잖아요. 마음을 못 다스려서. 혈기와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거 조절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자기 인생을 망쳐요. 교도소에 가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거 뭐 젊은 사람은 더 못 참죠. 나이 들은 분들도 참죠. 자꾸 참으셔야 돼요.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인내하고 참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러니까요, 그 미갈 공주를 결혼했잖아요. 데리고 와서 다른 남자를 주어버려요. 다윗에 대한 보복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인간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결혼한 유부녀잖아요. 아무리 자기 딸이지만. 그걸 다윗이 미워가지고 부인을 데려와요.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읽어보니까 그래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인이 있잖아요.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데려오더라고요. 참 외롭고 힘들었던 삶을 산 게 다윗이에요. 부인도 4명이나 됐지만요, 진짜 자기 정실 부인은 미갈 공주예요. 근데 어쩌자고 미갈 공주를 그 왕이긴 했지만 사울왕이 그 사위 꼴 보기 싫다고 이혼시킨 거예요. 이혼.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고 누가 해줬어요?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악신이 들려갖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하나님이 떠나면, 기도해 주던 기도줄이 끊어지면 인간은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 전쟁터에 나가서 객사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말로는 좀 비참했는데 여기까지는 사울이 그냥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죽었나 보다 하는데, 그 사울을 기름 붓고 사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사울을 계속 기도해 주던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평생 만나지 않았대요. 그 만나지 않았다는 게 사무엘 선지자가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너무 기대가 컸고 너무나 많은 헌신과 기도로 섬겼던 왕이 너무 탈선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니까 놓은 거죠. 손을 놓은 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냥 잘 지내도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사울왕이. 죽어서도 잊지 못해서 막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 홀령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무당이 찾아오는 그 사무엘 선지자는 가짜입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거든요. 자, 다비드하고 도르가는 같은 사람이에요. 암양이다, 사슴이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비다가 평상시 부자가 아니에요. 삭바느질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남대문 시장에 가니까
다비다 이렇게 있더라고. 옷집 이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집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비다 잘 몰라요. 자, 다비다를 아는 사람이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비다 옷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벨을 봤더니 진짜 다비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 가게집을 아는 우리 1년 후배가 있었는데 왜 가게 이름이 다비다래? 그러고 물어봤더니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요. 자기가 바느질하고 옷 만드니까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다비다라고 지었대요. 근데 그 옷이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잘 맞아요. 기성복인데 남대문 시장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어른 아주머니들 옷을 만드는 다비다점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비다도 옷을 깁는 여자였어요. 루디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루디아는 염색공장 사장, 천에다 물들이는 거 염색공장이었고요. 똑같은 옷이 아니에요. 그건 천에다가 물들이는 거였고요. 다비다는 옷을 삭바느질해서 자기가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 어릴 때부터 요즘엔 손으로 손뜨개 한 게 비쌉니다. 요즘엔 비싸요. 손뜨개로다가 우아리 한 벌 해 입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비쌀 겁니다. 저는 어려서는 다 손뜨개 옷을 입었어요. 지금이나 손뜨개가 귀하다 그러죠. 옛날에 손뜨개 진짜 입기 싫었어요. 왜 이렇게 가려 옷이. 면으로 된 메리아스나 속옷이나 변변찮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어머니가 솜씨가 좋아갖고요, 앉으면 그 자리에서 막 바느질 너무 잘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바느질로 돈을 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로다가 아니 내가 이 옷 입기 싫다 그러면 실증 난 줄 알고 드르륵 다 풀어요. 그 다음에 또 캉캉 치마를 만들어줘. 맨날 색깔은 똑같아. 그러면 이게 나는 입기 싫다는 건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줄 알고 다 풉니다. 밤에 가면 또 하나 만들어놨어. 나 안 입는다고. 안 입는다고. 시끄럽대. 얼마나 좀 공들여서 만든 거니. 이번엔 리본도 넣고 예쁘게 막 해요. 요즘 같은 그거 입고 다니면 와 그럴 텐데 그때는 진짜 싫었어요. 저걸 얼른 가서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내가 안 입지. 막 옷마다 다 뜬 거. 여름에는 아시죠? 메리아스 만드는 실. 이름도 잊어버렸네. 코바늘로 뜨는 거. 겨울에는 대바늘로 뜨는 거. 아우. 집에 가면 방석부터 이불부터 다 뜬 거야. 진짜 싫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게 이제 돈 버는 거예요. 그걸로 해갖고. 워낙 뜨개질을 잘 하셔갖고.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옷을 만든 것처럼 저는 툴툴댔지만 사람들은 어머 너 이런 옷 어디서 났니? 가끔 물어보면 저희 엄마가 짰어요. 어머니가 솜씨가 너무 좋구나.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다비다가 옷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겉옷을 벗으니까 밑에서 노마병정들이 부수입이 뭐냐면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사형을 당한 자의 입은 옷이 나눠 갖는 게 부수입이에요. 그 정도로 옷감이 귀했어요. 조금 아까 잠깐 뉴스를 봤더니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옷 쓰레기 너무 보내더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100억 벌을 만든대요. 한 해에. 전체가 70억 명인데 100억 벌. 감이 안 오시나 보네. 70억 명밖에 안 되는데 100억 벌을 옷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다 그거 톤으로 해갖고 달아서 팔잖아요. 그럼 그것을 아프리카 지역이나 옷감이 귀한 나라에서 그걸 산대요. 사면요, 그 나라 실정이 안 맞아서 못 입는 게 3분의 1이고 입는 건 장에 내다 파는데 못 입는 걸 살짝 상류, 중류 이런 데 몰래 갖다 버린 게 텔레비전을 봤더니 세상에 산도 그런 산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소가
그냥 방목하는 소요. 소가 그 옷을 먹어요. 그 고기를 또 우리가 먹고. 악순환이더만요. 그래갖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옷을 사서 가나에서 싸게 이제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배로 막 들어오면 골라서 팔 거 팔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으냐면 자기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옷을 사다 팔았는데 지금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대요.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왜 그러냐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맨날 옷만 걸린다는 거예요. 이 옷 쓰레기가요, 밀물과 썰물 때 보니까 기도 안 차도만. 우리 불가사리도 귀찮다고 하잖아요. 못 먹는 불가사리, 해파리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동해안이 뭐 힘들다 그러잖아요. 남해안이 힘들다. 그런 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옷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옷이 지들끼리 엉켜갖고, 이게 쓰레기에서 밀물과 썰물 때마다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리 이번에 비 피해를 받고 나니까 비 피해를 입은 홍수 지역에 가면 제일 많은 게 쓰레기 아니에요. 이거 쓸모도 없는 쓰레기들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이 그렇게 밀물섬 하루에 2차례씩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고기 한번 잡으려면 옷을 몇 톤은 치워야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들여온 옷이 이제 원수가 되어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환경 파괴하고 있다고. 그래서 옷 좀 많이 사지 말고, 싸니까 한 철만 입고,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싸니까 한 철만 입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철 입을 거 만들지도 말고 한 철 입을 거 사지도 말라고. 그거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옷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는 재앙이 될 정도예요. 지구는 이게 온난화가 가속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에 1등, 2등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한몫을 톡톡히 하는데요. 옷 쓰레기 태우는 이게 매연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못하니까 우리가 싸게 팔어, 옷을. 거의 거저줘요.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그런 가난한 나라 얼씨구 나고 그걸 가져가요. 쓸만한 옷을 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옷을 버릴 때는요, 옷통에 집어넣으니까 누군가 입으려니 하죠. 거의 못 입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태워서 이제 없애는데 정부에서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1년에 10억 명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10억 명.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난화와 온실가스의 상위권 1등, 2등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쓰레기죠. 그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낮 예배 때 말씀 전한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대상은요, 먼저 우리 가정부터 이웃, 친지, 점점 더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홈그라운드처럼 제일 가까운 데부터 전도자를 찾아보는데요. 자, 전도할 때 우리나라 참 가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몽골 선교를 해도요, 네팔 선교할 때요, 네팔의 어린이들 교회에 오게 하려면 거기다 힌두교입니다. 종교가 달라요. 그런데도 빵 하나 주면 하루 종일 걸어서 와요. 하루 종일 걸어서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비를 보내면 선교사님이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도 구호물자 받아서 살아봤고 학교에서 무료 급식빵 먹어봤잖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 주면 맛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 빵을 참, 우리는 지금 그렇게 무식하게 빵 만들잖아요. 이만해요, 빵 하나가. 그 네팔의 빵이 도너츠인지 뭐 빵인지 모르겠는데 그 빵을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애들 준다는데 그 선교사님이 200명 정도까지 예상을 했대요. 아이들이 근교 딱 합하면 애들이 한 200명 되겠다. 아이들이 200명을 400명이 온대. 빵이 모자라는 거예요. 다음엔 더 많이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 빵 하나 때문에 그 먼 지역에서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우리는 안 그런지 알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옥수수 가루 동사무소에서 줘갖고 그걸로 빵 쪄먹고, 지금은 먹고 싶어도 없어요. 중국 가니까 그 팔도만요, 옥수수 가루. 사왔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 맛이 없어갖고 못 먹은 것 같아. 우리도 가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밀가루 주는 거 안 얻어 먹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기약 뿜어내는 차 있잖아요. 보건소 차. 그거 애기들이 막 마시면서, 그 냄새 나는 걸 마시면서 막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미군들이 지나가면요, 밀크입니다. 밀크 캐러멜 이런 거예요, 미군들이 먹는 게. 근데 우리 미륵구 그러고 따라다녔어요. 영어를 모르니까. 미륵구 그러면요, 미륵구라 그러고 줘요. 그 미군이. 나중에 크니까 왜 이렇게 웃겨요? 미륵구가 아니에요. 밀크 캐러멜이에요. 미륵구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미군들이 와가지고서 금광을 할 때도 그랬다잖아요. 금을 막 캐내는데 한국 사람들 자꾸 만지니까 노랑머리는 노 터치 그랬대요. 만지지 말란 소리거든요. 노 터치 그랬더니 이게 노다지래. 그래갖고 금이 노다지가 된 거래요. 그런 일화는 많아요. 자, 이렇게 변천사적인 삶을 살 때는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일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도요, 난닝구 입었니? 벤또 싸왔니? 와리바시 좀 가져와. 이게 다 일본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공사 현장에 가면요, 이 공사 성전 건축할 때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거의 다 일어예요. 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살았다는 잔재가 싹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어요. 공사 현장에서 아직도 용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아시바. 구조물. 이게 아시바라고 하더라고요. 다 일본 말이에요. 전 다 외우질 못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구조물인데 아시바라고 하는 거예요. 소독전대 와리바시라고 하는 거예요. 메리아스인데 메리아스인데 난닝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소매, 팔뚝 없는 옷, 민소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소대나시. 이거 다 일본말 아닙니까? 이거 다 일본말이에요. 그렇게 말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될 때는 역사가 좀 어려울 때예요.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식이고 다비다란 말은 유대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다비다라고 부르고 어디는 도르가라고 불렀다는 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비다는요, 36절에서도 두 이름을 동시에 사용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요빠라는 도시에서 공존하고 같이 살았다는 게 암시되는 게 다비다라는 이름하고 도르가라는 이름이 같이 쓰였다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 민족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늘 반목했어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옷 장사가 아닙니다. 옷을 만들어서 그게 직업인 여자가 있었는데 다비다죠. 이 여자가 옷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 전쟁을 겪고 나니까 미망인이 많았어요. 하고 헐벗고 막 굶주리고 하니까 먹는 건 해결해 주지 못해 식당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자기가 옷은 만드니까 너무 헐벗고 옷이 남루한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갖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속옷도 만들어주고 기술이 있으니까요.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줬더니 과수댁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옷이 그렇게 귀할 때거든요. 지금은 너무 흔하고요. 세상에 이런 옷을 우리에게 나눠주다니 천사다, 천사야. 옷 해주는 사람한테 천사라고 막 칭송을 했습니다. 고마우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어려운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로 하면 돼요. 기도를 잘 하시는 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전도할 때요, 옆집에 새댁이 이사 왔는데 임신해갖고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고향이 전라도래요.
그래서 이제 아기 낳고 온다고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도로 올라와서 배 부른 채로. 왜 도로 왔냐니까 애가 안 나온대. 그래서 기다리다 그냥 올라왔대는데, 아니 올라왔대는데 나왔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라도까지 멀어서 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해야지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밥이다, 밥. 갖고 몸조리를 해줬죠. 저는 아기 낳은 지가 꽤 됐어요. 학교 다니니까 저는. 거긴 새댁이고. 몸조리를 해줬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어려워요. 지금은 기저귀를 다 사서 쓰지만 그땐 다 빨았었어요. 그거를 수돗물에다 맨날 빨아야 되니까 힘들긴 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왜? 나도 했던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연탄을 막 새마을 보일러라고 그래갖고 연탄을 갈아주고 이제 이런 일을 빨래 삶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몸조리를 해줬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집 4식구 다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퇴근해갖고 오다가 누구냐고 그러더래요. 자기네 부엌에서 빨래하니까. 옆집 아주머니인데 교회 다니시는데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고맙다. 아이고 고마운 분도 다 있네. 난 그 남편분이 저를 보고 간 줄도 몰랐어요. 남의 여자가 자기네 부엌에 와 있으니까 주춤주춤하고 못 들어왔던가 봅니다. 다 샥 해놓고 또 가는 거죠. 멀지도 않은데 뭐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전도하려면 막 수제비, 저는 3kg씩 했어요, 수제비를. 제가 맛있게는 못해도 빨리는 해요. 맛은 보장 못해도 빨리는 해요. 후다닥. 그 3kg씩 해요. 그러면 동네 아낙네들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보험회사에서 하도 시험을 봐달라고 해갖고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극성에 애가 둘인데 그걸 다니는 거예요. 식용유 준다고 그래서. 그래서 갔는데 거길 다닌다고 다니면 동네 여자들이 내가 올 때까지 밥을 안 먹고 기다려. 그래서 왜 기다리냐니까 숟가락을 두드리면 빨리 수제비 해달래. 내가 출근을 하니까 자기들이 밥을 해놔야지 왜 나를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가 맛없대. 그래가지고는 동네 사람들요 3kg씩만 딱 사다가 합니다. 3kg 사다가 수제비 해주고 칼국수 해주고 식빵 이만한 거 있잖아요. 슈퍼 잘 고르면 빵 싸게 사요. 이거 감자 쪄서 오이 짓이겨갖고 양파 다져서 마요네즈만 넣으면 끝내주게 맛있어요. 사라다빵. 무조건 이만한 빵 하나씩 사다가 다 하는 거예요. 뭐 불티납니다. 무료니까. 그리고 이제 구역예배를 드리면 그런 걸 하면 그냥 초청해. 아무개 엄마 우리 집에 몇 시에 와. 왜 그러니? 수제비 해줄게. 좋아요. 국수 비벼줄게. 좋아요. 저는 주로 밀가루로 전도를 했어요. 밀가루. 그럼 사람들이 왔다가 참 여러분 일단 먹여야 돼. 일단. 그래서 먹고 나면요 그냥 앉아 있어야 돼. 못 가. 어디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우리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안 할 건데, 나 못 할 건데 이러면서도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그 구역이 동네에서 막 전도되고 했었거든요. 저는 밀가루로 전도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가 앞에 생겼는데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가 현수 막 걸고 난리 나서 대박! 이건 밥이다! 아저씨 입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네,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아파트 입주하면 신났어. 그럼 아파트 입주하면요 이삿짐 날라주는 거야. 힘이 세요. 제가 그냥 무조건 가서 아줌마 몇 호예요? 예 202호에 202호에 알았습니다. 지금이나 포장이사가 만연하지 그땐 다 우리가 날라요. 그래갖고 포장이사 아니니까 막 쬐그만 거부터 나르는 거야. 그 인부 아저씨들이 하시고 큰 거는 쬐그만 거부터 그냥 막 또 얼마나 몸이 재요. 날씬했었어요. 그래갖고 몸이 잽니다. 막 날라다 주면 누구냐 나중에 동네 산다고. 그냥 동네 산다고만 말해요. 그 며칠 있다가 하이타이 하나 사갖고 가. 안 그래도 고마워서 식사 한번 하려고 했는데 어디 사시는지 몰라갖고 연락을 못해서 요즘같이 핸드폰이나 있어야지. 그렇다고 집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올 수도 없고. 그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웃이 되는 거예요. 누구냐 아파트 이사 온다. 이건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처음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도와줬어요. 필요. 아기가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기가 하나 있고
돈이 있어야 유치원을 보내는데 못 보내니까 집에서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큰아이는 막 학교 다니니까 소풍도 가야 되고 학교 비 오면 우산도 갖다 줘. 그럴 땐 또 좋아요. 아무개 엄마, 애 데리러 가야 되지. 데리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없고 걸어가. 왜 없고 가? 내가 보면 되지. 아 진짜요? 잠깐 봐주실래요? 우리 애들하고 놀면 돼. 스케줄을 다 알잖아요. 한 동네 사니까. 그냥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준다고 먼저 손을 뻗칠 뿐이에요. 요즘엔 다 이렇게 살잖아요. 가리고. 근데 그때는 뭐 대문 다 열어놓고 사니까.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이, 저는 그때 집사니까 권사님은 높은 분이에요. 높은 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그때 집사인데 높은 권사님이 목양실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저도 이제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잠깐 그 심부름 시킨 것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으래요. 들어갔더니 제가 잘 아는 그 권사님이 거기 앉아서 주저리 이제 목사님한테 무언가를 일르는 거예요. 일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한 분도 일르러 안 들어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들이 안 올라와서. 근데 제가 이제 잠깐 기다리면서 들은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이라 끊질 않더라고요. 그 어른 권사님이. 제가 볼 때는 어른이에요. 전 집사였으니까. 젊은 집사. 나이 좀 지긋한 권사님이.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구나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이거야.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데려왔다 이거야. 쎄치기 했대. 내가 속으로 웃었어. 아니 우리 교회 왔으면 되지. 아니 누가 전도를 했든 우리 교회 왔으면 되지. 저는 이제 들으면서 감히 권사님한테 말할 수는 없네. 그 권사님,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맨날 그 집 드나들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도와주고 했는데 아니 아무개 따라서 왔잖아요. 내가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게 애썼네. 하나님은 아신다. 성에 앉자.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난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또 전도하면 되지. 전 전도가 쉬웠으니까. 또 전도하면 되지. 그걸 왜 와서 믿지 말고 좋아. 목사님 그 바쁘신데 그걸 다른 성도 흉을 보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지금 실정을 보니까 전도가 힘들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도 또 하면 되지 왜 와서 일르냐 이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데려왔대.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2년 전인가 목사님 예 아무개 권사님이요 막 배양을 했는데 아무개 집사가 뛰어들어갖고 데리고 와서 싹 새신자 카드 올렸대요. 그래갖고 둘이 삐졌어요. 그 제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이고 그분도 전도하셨고 이분도 전도하셨어. 등록카드 2개 쓰세요. 상 2분 다 주세요. 이해가 가니까요. 진짜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분도 하셨고 이분도 하셨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2분 다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아멘.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일러러 오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해서 나도 저 집 갔었다고. 나도 저 집 전도했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데려왔다고. 괜찮아요 여러분. 교육자 중에 아무나 붙들고 얘기만 해놓으시면 내가 주보에 떡하니 올려드릴게. 3명이라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막 다음 날이 저를 참 기분 나쁘게 했어. 내가 이제 전도 하나 봐라 이래. 권사가 아이고 주여. 그러면 전도를 감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영혼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전도 하나 봐라 이래요. 뺏겼다 이거죠. 전도했는데 뺏겼다. 그래서 저 권사님은 은혜가 안 되네. 제가 그때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또 전도하면 되지 왜 저러지? 그렇게 쉽게 여겼단 말이에요. 전도를. 너무 전도가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전도 생뚱맞게 지금 막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고 2배 부흥한다고 해봐야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제는 이해를 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내가 이제 전도하나 봐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저는 그때 배운 적은 없잖아요. 교회 다녔을 뿐이지 전도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전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전도를 잘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들의 필요. 학교 가서 소풍 가는 날 알아요. 비가 오면 애 데리러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럼 얼른 가서 작은 애를 봐주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학교. 그럼 너무 고맙죠. 이사를 왔어요.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힘센 젊은 여자 둘이 와갖고 막 날라주거든요. 금방 끝나요. 주부니까 빨리빨리 정리하잖아요. 고맙죠. 짜장면 먹고 가라는데 아이고 고맙다고 먹고 오면 안 돼. 빨리 와야 돼. 그 사람들은 짜장면 사주면요 다 갚았다고 칩니다. 아니에요, 밥 먹었어요. 짜장면 무지 먹고 싶지만 그냥 와야 돼. 먹으면 안 돼. 여러분은 왜 안 되느냐? 먹어서 안 돼.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먹은 것으로 인해서 다 갚았다고 쳐요. 빚을 지게 놔둬야 돼요. 다음에 문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집이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 연탄을 한 4시간 있어야 갈, 지금 가려면 너무 빨라요. 가라고. 연탄 내가 갈아준다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아침 저녁 밥 2번만 하면 되는 거. 아기 목욕나 잘 시켜. 그럼 아기 목욕시켜주고 너무 좋죠. 세대기 볼 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뿐이에요. 전 전도학교 다닌 적도 없고 전도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는데 전도를 왜 잘했나 몰랐어요. 지금 이제 다비다 전도는요 돌봄 전도법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매 주일 저녁마다 1:1 전도법, 관계 전도법, 선포 전도법 또 뭐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전도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다비다는 돌봄 전도법. 아멘. 그럼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먼저 돌봐줬어요. 병원 세워줘. 학교 세워줘. 몽골에 갔더니 참 사람들은 배운 대로 하나 봐요. 우리나라 교회가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잖아요. 지금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도 더 커지면요. 지금도 다비다도 뭐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비다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옷을 만들어서 옷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런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아니 교회 다녀도 병들 수 있습니다. 병들어 죽었어.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38절 봐요.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막 울면서 우리 이거 이 옷이요 다비다가 해준 거예요. 제 속옷도요 다비다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어떤 초상집에 가니까요 화환이요 더 이상 세울 데가 없는 집도 있고요. 정말 김상택 씨인가요? 우리 이스라엘 권사님 막 살림까지 막 해주던 아저씨, 그런 초상은 우리 처음 쳐봤잖아요. 복도에서 빈소도 못 마련해 갖고 우리 복도에서 우왕좌왕이랑 복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초상을 다 해주고 이스라엘 권사님 그렇게 물심양면 돌봐줬는데도요 안와 교회를 딸이 그냥 부모님 내버려뒀다가 우리 다 교육자들도 가서 막 그냥 집 채워주고 자기 몸도 못 가는 양반이 개까지 길러갖고 막 아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저 깔끔한 김미희 전사님이 아이고 미쳐 이러면서 치고 왔잖아요. 그 돌아가셨는데 딸이 왔어요. 난 자녀도 없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랬는데 세상에 빈소를 안 마련하는 거예요. 손님 얼마 없다는 거예요. 빈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병원 장례식장 복도에서 예배. 나 그런 초상은 또 처음 쳐봤어.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갔어요. 그러고 끝났죠. 그분은 간신히 구원받고 정말 간신히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힘든 집이 지금 적십자병원이 아니고 예전 적십자병원은 쌌어요.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하고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 적십자병원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시립병원하고. 근데 여기 시립병원이 뭐니까 적십자병원으로 갔다는데
이 양반이 인심을 좀 잃고 살았는가 봐요. 아니 어떻게 박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가 손님 이게 다야. 우리 둘이 다야.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셨으면 교인들이 갔을 텐데 또 누구랑 또 의견 안 맞다고 저 석바에 어느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광고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 거죠. 그 박 목사님하고 나하고 의리가 있으니까 간 거예요. 어머 우리가 다야. 아무도 없어. 고모밖에. 그래서 아니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없냐니까 목사님 원래 3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그냥 나가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악착을 떠시더니 발발발발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사시더니 돌아가시니까 인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상집에 가보면 그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돼요. 인심 사납게 살면요 사람들이 나가면서 아유 잘 갔네 그런답니다. 그런데 아까운 분들은요 다비다를 보세요. 다 울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다비다는요 우리를요 돌봐줬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베드로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다비다는요 부자도 아니고 다비다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 다비다는 그냥 혼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 남들의 필요를 돌봐주고 여러분 부자들 보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책임감, 도덕적 책임감, 도덕적 의무, 사회적인 책임. 그 부자들은 좀 나눠 써라 이런 의미를 갖죠. 사실은 뭐 닭벼슬만 하지 말고 그 알을 낳는 그 계란과 닭 머리의 이 비교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인데요. 닭벼슬만 좋아하지 말고 벼슬은 자랑이잖아요. 자랑만 하지 말고 알을 낳아라. 책임을 다해라.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부자들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부자 내가 벌고 내가 알아서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좀 돌봐주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들이 가끔 뭐 수재의원금을 내고 불우유토끼를 해도요 우리가 어우 대단하시네 이렇게 별로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렇게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도덕적 책임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다비다가 오늘 왜 칭찬을 듣냐면 다비다는요 순수했어요. 동기가 그들의 필요를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요 내 편에서 생각하면 전도 못해요. 그의 편에서 생각해야 전도합니다. 전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를 챙기는 거지. 그 다비다의 돌봄 전도법은요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동기가 부자들의 그 도덕적 책임을 위한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추울까? 항상 그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못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우리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바로 다비다의 인기는 그의 순수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비다는요 돌봄 사역을 할 때 일단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요 밖에 나가면요 다 인정해요. 나는 교회에서 그런 소리 들어봤지 밖에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밖에 나가도 인정받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인정받아야 될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는데 돌봄 사역 이 자체가 아유 잘 보이려고 했나 이런 말이 아니라 다비다의 돌봄 사역은 그 교회가 다 알았어요. 교회 전체가 다비다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사랑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 보면 알잖아요. 사랑으로 하는지 기교로 하는지. 그리고 다비다는 이 돌봄 사역이 첫 번째는 교회에서 인정받았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먼저는 교회에서 인정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장로를 뽑을 때요, 교인들 투표하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사인 받아오게 한대요. 인정받게.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인정 못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권사라는데, 저 사람 안수집사라는데, 저 사람 뭐 장로라는데 손가락질 받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 다음엔 동네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인정받았고 그 다음엔 지역에서 인정받았어요. 지역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39절에서도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때 온 과부들이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교인만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전도의 문이 어디서 열리느냐? 교회 안과 밖에서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또 그 다음에 돌봄 사역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고넬료를 알죠?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돌봄 사역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성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비다는 사랑을 가지고 했거든요. 이게 누구에게 인정받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때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으면 다비다를 살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주를 믿더라.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 누구 때문에? 다비다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다비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비다는 돌봄 전도법에 사실 지금까지도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도 미국이나 영국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돌봄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대로 배운 대로 우리 몽골에게 베풉니다. 우즈벡 가서 베풉니다. 북한에도 베풀어요.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한국 교회가 지금 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베푸는 거예요. 한국도 선교를 통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았고 교육, 의료, 구제물품 혜택 안 입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11조 헌금, 주일 헌금,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사실은 구제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선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을 역수출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역수출하는데 사람 보내야죠. 선교비 보내야죠. 교회 지어야죠. 어저께가 14시간을 가갖고 몽골에서 장로님이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또 하나의 게르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10시간 간다는데 14시간 간대요. 가다 보니까 차가 또 한번 빠진 것 같더라고요. 빠지니까 또 큰 차가 와서 빼내는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14시간을 그 비포장 가면요, 죽어요, 죽어. 나 5시간 가는데 그날 죽는 줄 알았거든요. 14시간을 가서 드디어 교회를 세우고 온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41년 된 교회래요. 그 교회가 봉헌한 거예요. 선교비를 보내줘서 그 오지의 광야에 있는 동네, 시골 동네 교회 하나를 세워준 거죠. 누가 했어요? 한국 교회가. 아멘? 한국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돌봄 전도는요, 지속적이어야 해요. 용두산처럼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이나 두 번은 쉽죠. 지속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돌봄 사역을 하는데 오늘은 저 아무개네 도와주고 모레는 이 집에 도와주고 그냥 맛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보면 지속적으로 돌봐줘요. 자립이 될 때까지. 그럼 그 사람이 자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들었는데 나라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네요. 제가 기억나면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였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토지 공개념으로 땅이 나라 거예요. 그래갖고 큰 맘 먹고 땅을 다 무료로 잘라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잖아요. 잘했네. 근데 안 잘했어요. 공짜로 받으니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땅 팔아서 노름하고 땅 팔아서 마약하고 땅 팔아서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래갖고 마약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예전보다 더 나빠졌대요. 근데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봤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방하고 나서 부자는 땅을 많이 갖고 있지만 국유지가 너무 많았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를 부자에게서 땅을 좀 팔아라 하면서 땅을 우리는 5년 동안 저리융자, 5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는 나라가 독립되고 재건되면서 땅을 사라고 했대요. 싸죠. 그리고 조건을 좋게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땅 때문이었대요. 우리는 땅을 공짜로 안 나눠준 거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땅을 빌미 삼아갖고 그 기반을 삼아가지고 땅을 잘 이용한 거죠. 농사를 짓거나 팔아서 집을 짓거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봄도 마찬가지고요. 그 물고기를 많이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무상으로 제공받는 사람들이 발전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 타령이 그 타령, 부자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근근히는 살죠. 근데 근근히 사는 게 뭐냐, 이게 생계비를 지급받는다던가 어떤 돌봄을 받는다는 건요, 자립할 때까지만. 그런 정신력을 좀 가져야 돼요. 자립할 때까지만. 그럼 자립이 되면 자립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부자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을 공짜로 주지 않았대요. 근데 그 유럽인 어느 나라는요, 다 공짜로 나눠줬대요. 그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대요. 더 피폐해지고.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너무 가난했는데 땅이 조금 생기니까 얼마나 기쁜지 너무 열심히 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봄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가 자립할 때까지. 맛보기로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립을 해야 돼요. 오늘 다비다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었던 다비다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마음 먹었던 것들이 있어요. 난 돈 많이 벌면 이렇게 해야지. 나는 예수 믿으면, 나는 환경이 놓여지면, 나는 시간이 좀 생기면, 나는 일을 그만두면 등등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다 죽었어. 다비다처럼 다 죽었어. 근데 오늘 베드로가 기도해 주니까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각오했던 거, 소망했던 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했던 모든 것들이 다비다처럼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환경에 매여갖고 전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작전 기도해야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누구에게 가서 두드렸어요?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베드로님, 도르가가요,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줬었어요. 이 사람은 순수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런 다비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다비다가 없으면 우리는 힘듭니다. 막 그러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